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5시 15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을 드려서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오늘도 복 주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귀하신 우리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되시고 그리고 또 중보자 되시며 또 성령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기뻐하며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남의 큰 기쁨이 또 주심의 평강이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묵도하심으로써 2026년 1월 11일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형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만드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또한 끝날을 정해두시고 끝날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로 또한 이 땅을 심판하셔서 불로 모든 것을 녹이시며 불로 모든 것을 다 쓸어내셔서 오히려 이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며 십자가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구원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복음과 또 복음 안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를 통하여 또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옛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또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의인이신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의 그 공로가 우리 불의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귀한 역사가 귀한 은혜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임함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이 예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놀라운 자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방주와 같이 이 교회들을 써주시고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 되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을 이끌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보내신 바 또 부르신 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바 귀한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칭찬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인데요. 반주하는 사무엘 박이란 분이 반주해 주신 곡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2026년에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위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세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다시 한번 부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교독물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첫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주일이 기쁨의 하루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한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완전하다 말씀하시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연생 될 수 있도록 에녹과 같이 또한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도 불의하고 아직도 씻어야 하는 불의가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온전치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죄책을 제거해 주시고 불의를 씻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쉬지 아니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어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도를 쉼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주님 고백 공동체를 주님 세워주셔서 이 땅에 여러 가지의 체계와 조직으로 이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어갈 수 없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주님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명령이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주를 향한 이 기도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예배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들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해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방주를 지어 나가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주님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아버지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더하게 하실
하나님의 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몸이 연약한 병든 몸이 연약한 우리의 아픈 몸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걸림돌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예수님, 고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언밸런스적이고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게 허락해 주시고 어그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그리고 또 잘 이루어지지 않은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다리를 고쳐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라도 고치시는 참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기억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 복된 삶, 은혜가 가득한 삶,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주일, 이 새벽에 부활하시고 또 참된 안식을, 부활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극진하신 사랑,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첫 시간 예배를 이제 2026년에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1월 신년 예배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1월 달 예배를 저희가 11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홍수의 심판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노아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방주 가운데 꼬박 1년이죠. 1년 동안 방주 가운데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구조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 땅을 모든 것이 다 쓸어버리고 남지 않은 땅에 새로운 순이 나고 그리고 또 나무들이 나고 그리고 또 이 동물들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다시 정착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역사를 이룬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또 저희들이 복된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방주로 들어가서 방주에서 하나님 앞에 구조받은 또 구원받은 이 놀라운 역사의 말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당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 있을 심판으로 이 땅이 다 녹아나는, 하늘도 녹죠. 그때는 땅도 녹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이 노아의 홍수 때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심판 가운데에서 제외가 됐다 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모든 것이 다 체질이 높기 때문에 불로 녹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우주선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주선도 살아남지 못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녹아나기 때문이에요. 사실 과학자들 이 모든 자연의 세계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빛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원래 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 2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리 사람의 머리로 그리고 관찰을 통해 아무리 해도 그렇게밖에 해답이 안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재림의 날에 옛 땅과 옛 하늘까지도 그리고 그 궁창 안에 있었던 모든 것까지 다 녹아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로 다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탈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탈출해도 만약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점점 커져가는 태양 때문에 우리가 삼킴을 받는 일이 있을 때 단순히 지구만 삼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태양계 전체가 이 커다란 폭발로 다 삼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도망갈 데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노아를 구원하시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고요.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구원이다 이렇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만이 간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끝나는 세상의 끝에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몸이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해서 참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의 사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그리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완전체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소망을 본고 오늘도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하시는 이 이전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던 세상을 쓸어버리고 모든 호흡하는 자들을 쓸어버리고 이 쓸어버리시고 겨우 8명 노아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 그들만 구원받은 홍수의 심판의 가운데, 이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홍수의 심판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노아와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디에 두셨죠? 에덴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쪽에 이 동산을 만드시고 정원을 만드셔서 그것을 정말 풍성하게 아름답게 먹을 것이 풍성한, 그리고 따먹기만 해도 배부른 이 모든 나무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영생을 갖게 하는 생명나무, 또한 그 가운데 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습니다. 이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이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5가지죠. 5가지 명령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첫 번째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땅이 충만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정복하라. 그리고 5번째는 바로 이 정복하고, 그리고 또 땅이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귀한 시간을 정복하고 역사를 이루는 그들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저희가 아는 대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면 그 왕의 통치 기간이 그 해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원년이 되고 그것이 1년 초하루가 되어지죠. 그때가 초하루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에서 나온 그때가 바로 정월 하루가 이게 1월이 되는 거죠. 1월이 되어서 그것으로 계수를 하면서도 1월이 됐던 이유는 바로 그때가 1년이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준으로 주전 주후로 나누어서 이렇게 연대를 기록한 게 아니고요. 이 한 사람이 태어난 그 때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연대를 이 연수를 따라서 그 모든 이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홍수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자신의 나이로 시작하여 자기의 원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자신의 그 첫째 달에 초하루가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 계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계수를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정하여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내 나이 첫째 달이었다, 내 나이 둘째 달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 계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이 홍수가 이제 1년 가까이 물에 잠기고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이런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게 단순히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온 땅에 이르는 이 홍수였고 모든 사람이 다 쓸어 죽게 되는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때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심지어는 키도 없고 노도 없어서 방주는 떠돌아 다녔죠. 예, 물에 뜨자마자 이리저리 이 물로 이끌는 또 바람으로 이끌어지는 것을 통하여 이리저리 다녔던 것은 방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방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은혜의 역사였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습니까?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내리던 그 비를 그치게 하십니다. 깊은 샘, 하늘의 창문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바람을 통해 이제는 방주가 바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물결을 따라 움직였다면 지금은 바람을 따라 하나님의 이 바람이 바로 루카죠. 루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의 영, 바람을 이 성령을 가리킬 때 바람이라고 이제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바람을 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죠. 150 후에 이 반년이죠. 거의 반년 되는 그때에 일곱째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이 되는 그때에 아라랏산에 머물렀고요. 또 그 물이 점점 줄어서 결국 이 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죠.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습니까?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와 함께하는 식구 8명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이셨던 허락하셨던 모든 들짐승 7마리씩 아니면 이 2마리씩 들어왔던 이 가축들 생명들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억하십니다.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팽개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에 지멋대로 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날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요. 40일 동안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잠기게 하신 그 모든 역사를 이제 남아있는 1년 동안 1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예. 그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 도전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임하게 되고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방주 들어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위험하고 생명이 위협되고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 앞에 살아남게 된 이 8명의 사람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과 새들과 모든 짐승도 호흡하는 생명체들의 놀라운 역사는요.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다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또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의롭다 인정하셨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는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심지어는 노아와 같은 형제, 친척, 세매, 세세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다 노아를 거부하고요. 심지어는 우드셀라 같이 969년을 살았지만 결국 이 홍수 앞에 이 죽음을 당하는, 홍수 때문에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해에 죽음을 당하는 이 무드셀라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죽게 되고 쓸어버리시는 그 역사를 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방주와 같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죠. 노아가 가졌던 의는 믿음의 의였고요. 노아가 이루어냈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호는 바로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세한 말씀들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리고 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한 모습이 오늘 또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쭉 보게 되면 이제 까마귀도 이 까마귀를 물이 어떻게 됐는지를 상황 보내기 위해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냈죠. 사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이 모든 일 다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나가자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죠. 이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세 번이나 이제 비둘기를 보냈는데 세 번째는 비둘기조차도 돌아오지 않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결론 내렸던 것은 이제 땅이 다 말랐고 이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식물들이 있게 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마치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하신 비오기 7일 전의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노아의 철저한 이 온전한 자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실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거 아닙니까? 그거 가운데 시련도 있었겠고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끝까지 이뤄냈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게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이 이 모든 자연세계, 이 창조된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다 살펴보고 다 관찰해보고 그리고 또 마음대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는 이 아라산에 걸쳐진 이 방주지만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덧문을 열고 바깥에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명령을 주고 계시죠.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12절,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방주의 이제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601년이라는 것이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몇 년, 몇째 달 이런 표현들이 다 노아의 기준,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첫째 달이다, 두째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둘째 달에 시작됐던 600년
노아 나이 600년 둘째 날에 시작되었던 홍수가 이제 601년 둘째 날에 이제 땅이 마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또 나옵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결정,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고백하고 오늘도 순종하는 거죠.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라산에서 그곳에서 땅이 마르고 식물이 자라고 모든 것이 이제 비는 그치고 모든 것이 땅이 마르게 되었다라는 결론까지 그가 정해갔지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놓아두시고 상관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간섭하시고 그 간섭이 바로 은혜가 되고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15절에 당장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방주를 짓게 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방주의 문을 또 여시는 일도 노아를 통하여 말씀함으로 이루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노아와 그 안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가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급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저질렀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종하는 이 노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관찰할 줄 아는 노아를 통하여 또 나를 계수할 수 있는 노아를 통하여 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였음을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기다렸죠. 가족들이 아마 의견도 많이 냈을 것 같아요. 함께 의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아는 자기에게 명령하여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인도하시고 기억하시며 그리고 또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기다림에 순종하는 그 노아는요, 첫 번째로 했던 게 뭡니까?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감사드리며 그 구원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이 그들의 이 삶의 마지막 때 추수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노아도 드리고 있죠. 그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7마리씩 이 암수로 이 가지고 왔던 이 깨끗한 짐승들 중에서 골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제사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흠량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나오고 먼저 제사로 드리고 먼저 감사로 나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이 믿음의 첫 시간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노아가 이 제사를 아주 정결하게 잘 드려서 받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받아주고 계신 거죠. 우리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노아의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22절까지는요. 특별히 이 하늘 위에 있던 물이 이제는 이 땅으로 쏟아졌죠. 그래서 물이 가득할지라도 이 땅을 다 집어삼킬 정도로 물이 가득할 수 있어도 물로 심판받는 일을 이루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땅에 있는 이 계절이라는 것이 이루게 되는데요. 더위,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 낮과 밤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광명으로 이루어 두셨던 그것이 이 광명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계절의 변화, 이 추위와 더위의 변화죠. 여름과 겨울, 4계절이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 1년이라는 기한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온 세상의 모습이죠. 지금 이제 이 아르헨티나 같은 한여름인데 지금 겨울처럼 또 가을처럼 싸늘합니다. 벌써 가을이 왔나? 생각하다 보면 또 2월 달이 되면 1월이 지나고 2월 달이 되면 또 더워질 겁니다. 이 3월 달 되면 더 안 더워졌으면 좋겠어요. 한데 원래는 2월 달이 이렇게 좀 선선했고요. 이 3월 달이 되면 더워졌는데 이 선선한 것이 좀 빨리 왔으니까 이 3월 달 되면 좀 이 선선한 날씨가 다시금 돌아오는 2월 달은 더워지고 선선한 날씨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바로 홍수 이후에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동물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다시는 사람들을 이 물로 쓸어내는 물로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결정을 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말씀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이 예배 정말 짧고 간단한 예배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물 가운데 있었던 그 방주와 그 안에 있는 생명체와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물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40일이 끝나면서 이 물이 점점 줄어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노아를 방주를 만드는 일, 120년 동안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을 관찰해서 때가 이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기다린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귀한 그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고요.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붙잡으시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참된 승리, 참된 구원의 완성, 또 이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을 귀한 칭찬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습니다. 귀한 고백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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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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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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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귀한 물을 다 쏟아 우리 구원하시기를, 생명 주시기를, 의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기억하심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인도하심, 오늘도 우리를 불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견인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역사, 오늘 은혜의 역사, 기쁨의 역사, 찬양의 역사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